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의 말씀을 정종숙 집사님, 이성윤 성도님의 자녀인 이승준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이른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하리입니다. 이마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리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마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하리와 하라 이렇게 둘의 이름을 굉장히 비슷하게 지어서 그런지 저희 가족도 때로는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첫째, 둘째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하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하리, 하라니까 하리, 하리라를 보시면 이제 누가 첫째고 둘째인지 아실 거예요. 잊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딸을 먼저 낳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딸을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혹시나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지 라고 생각해 둔 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성이 임씨니까 임마누엘,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뜻을 찾아보면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계신 우리 하나님 아들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딸 하리라 이렇게 이름이 다 나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어쩜 이렇게 원하던 이름들이 다 나왔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것들이 우연찮게 맞아 떨어진 거였거든요. 하라라는 이름을 짓기도 미리 생각해 둔 것도 아니었고 그때 짓게 되었는데,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예전부터 예정되어졌던 이름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 라고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해 주었던 이 징조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는 불가능한 징조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날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작은 이 자리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로, 그 누구보다도 고통의 자리로, 즐거움의 자리로 모든 감정들을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딱 이 부분만 보면은 생각이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둘째 딸이 한 7개월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개월 된 아이와 이 땅에 아기로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찾아오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하라는 얼마 전부터 이제 앉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앉을 수가 있어서 이제 딱 앉혀놓습니다. 그럼 얘가 또 이것저것 신기한 게 많아서인지 옆에서 보다 보면 손을 뻗어요. 아기가 균형을 잘 못 잡고 툭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잉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럼 가서 또 달래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일을 보면 또 그거를 다 치워주고 닦아줘야 됩니다. 때로는 안아달라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한,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일인지 더욱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신 모습들을 보면 저희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들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 제자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제자가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내보내실 때는 슬퍼하며 우시기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힘든 순간들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모습들을 보면 슬픔만 있었던 건 또 아닙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막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고, 하나님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걸 설명해 주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지, 네가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지,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기쁨 가운데 말씀을 전해 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아픈 부위들을 붙잡으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치유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그들을 치유해 주시며, 못 걷던 이들이 걸어가고 그들이 신나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는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이런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로 막 찾아오면서 주님께 껴안기고 이렇게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이 너희 아이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런 베드로에게도 다시 찾아가셔서 토닥거리면서 야,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잡혔던 가늠한 여인에게 수치심과 모멸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 같이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는 이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이 가늠한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녀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눈을 딱 마주치면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여인은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 가운데 그냥 바닥에 눈을 딱 이렇게 숙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녀를 이제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바라봅니다. 정말로 감동이 가득 찬 순간순간들이 그 주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와 마찬가지로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밑에 있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Be sure of this, 확신을 가져라, 네가 반드시 이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언제? 항상, 영원토록 늘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너의 그 슬픔의 순간들과 너의 그 기쁨의 순간들, 네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과 좌절의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Even to the end of the age, 심지어 세상이 끝날까지, 그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희만 보더라도 참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있습니다. 부모님의 세대들도 있고 저희 세대와 이제 또 자녀의 세대, 미래의 세대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대들을 다 넘어서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이들에게, 예전에 살았던 누구, 그들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또 다른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늘 함께 하겠다. 중간중간 우리들은 부모지만 자녀들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놔두고 다른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그런 빠뜨리는 순간들이 전혀 없이 내가 모든 순간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곳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살아갈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기쁨의 순간들, 감격의 모먼트들도 있고, 그리고 슬픔의 순간들과 좌절의 순간들, 그런 모든 순간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마지막 숨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너희 자녀들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희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럼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셨을까? 예전에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중학교 때 제가 유학을 가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끝나고 나서는 군대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그리고 이제 전에 있던 사역을 시작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와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일산충신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보게 됩니다. 일산충신교회에 처음 오게 됐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장신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졸업을 하기 이전에 신혼집을 탄현에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 교회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일산충신교회라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서 섬기고 있나 보니까 전우종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저랑 신학대학교 신대원의 동기이거든요. 그래서 딱 연락을 해보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그리고 영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 사역 관련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역들은 어떤지 막 물어보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 형이 얘기하는데 여기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열정적이고 뜨겁고, 목사님도 너무 좋고,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은 내가 빨리 지원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 화요일 날 저녁이었고, 이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딱 이력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바로 또 수요일 날 당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바로바로 연락이 잘 안 오거든요.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오면 내가 떨어졌구나 그냥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목요일 날 가능하시냐고, 바로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날 면접을 볼 수 있냐고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면접을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접을 딱 보게 됐는데, 이제 그때 위임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도 몇 분 계셨었는데, 그때 또 질문하셨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딱 이력서가 있으니까 어디 교회에서 섬겼는지 이런 것들을 딱 보시는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일산동안교회거든요. 딱 보시면서 바로 딱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딱 웃으시면서 근데 여기 있는 이 김혜수 목사님이 내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인 거 아나? 딱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잘 몰랐는데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제야 솔직하게 좀 말하는데 네,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할 준비하고서 이제 왔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미리 갖췄기에 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미디어 보조 파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도 잘 몰랐었거든요. 다룰 수 있는 것은 간단한 편집 기능 정도만 할 수 있었지 전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건 없었는데, 여기 와서 하나하나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코로나 기간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부와 영어성경학교 미디어 보조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좌절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딱 왔는데 영어성경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영어성경 자신 있지, 그래도 그쪽 관련해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 가르쳤던 경험도 있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딱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장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괜찮아.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면 새로 세우면 되지. 교사 선생님도 안 계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아무도 모일 수가 없어서 모든 게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전에 계셨던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희정 원사님이셨는데요. 딱 전화를 드리면서 선생님, 저희 부장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그래도 부를 세우려면 부장 선생님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부장 직함이라도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해보시더니 진짜 아무도 없는 걸 아시니까 내가 맡아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회계를 하려면,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또 회계 선생님도 필요한 거예요. 부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부장 선생님 혹시 회계 역할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도 없는데 사역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사역 진행하시면 제가 부장하고 이제 회계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맡아주셨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인데요. 이제 그 친구들을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다 지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청소년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만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니까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열게 됐고, 이제 완전히 기초적인 것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업들을 진행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제자학교에서는 또 영어로 출애굽기를 배워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을 계속 만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 이뤄가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감동의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청소년 사역을 맡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중등부를 맡았었어요. 중등학생들을 맡아서 그런지 그때 만났던 고등학생들은 뭐가 그렇게 키도 크고 좀 무서워 보이는지 거리감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다 그 아이들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올라와서 그런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이 어색하지도 않고 그냥 덩치는 커다란 애들이고 나보다 훨씬 큰데도 가서 그냥 툭 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다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되어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어색해했어요. 막 부서에 들어오는 거 예배 처음 왔는데 쭈뼛쭈뼛거렸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이것도 할래요, 저 이것도 할래요, 저 CC도 할래요, 저 아이네오 찬양팀도 들어갈래요, 저 뭐도 할래요,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들을 힘들어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 어울리는 것들을 보게 되고, 어떤 친구들은 나중에 관계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저를 막 찾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부모님이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이 조금 연락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고, 또 만남을 가지면서 사실 저 진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학교를 가면 이제 진화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잘 안 믿겨져요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또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해주고 만날 수 있었던 것, 정말로 어느 정도 속마음을 터놓고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제가 아팠을 때 받았던 사랑, 이곳에서 이제 넘치도록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의 순간들 하면 맨날 출애굽 떠올리잖아요. 저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랑들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매일같이 저랑 이제 저를 찾아오기 위해서,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둘째였던 그때 첫째 딸 이제 하리와 젖먹이였던 하리와 장모님을 매번 차로 데려다 주셨던 분들과 낮과 밤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이렇게 빈자리들을 비게 되니까 메워야 될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 자리를 채워주신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진짜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슬픔의 순간들과 아픔의 순간들 또한 있었습니다. 다친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애들이 언제 어떻게 다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는데 도저히 다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애들이 다쳐서 옵니다. 이제 농구장에서 막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가 이제 머리가 까졌다고 다쳤다고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격파 시험하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그렇게 또 찾아오는 친구도 있었고,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빗물에 넘어져서 다쳤던 친구들도 있었고, 같이 일하시면 성기시도 장로님도 다치기도 하시고, 사역하면서 만났던 권사님도 다치기도 하시고 아프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픈 가운데 회복 가운데 계시고 아직도 중보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성도님 또한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다른 또 아픈 상처들 또한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거나 그럴 때 가끔 이제 감정적으로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슬픈 순간들이 되니까 눈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민망하지만, 저희 위임 목사님께 이제 면담을 또 신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딱 별로 말은 안 하세요. 딱 쳐다보시면서 그냥 막 위로해 주시는데 얼마나 펑펑 울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과 이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를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섬겨주시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계셔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다시 일어나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더불어서 아직 그 사역 신청서 안 하신 분들요, 네, 써주세요. 네, 교회 학교, 네, 봉사해 주시고 우리 방송실도 잘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졌던 누렸던 많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하고는 막 MT를 자주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게임을 자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진짜 해맑게 어울릴 수 있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진솔한 것도 나누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러면서 지내셨으면 참 즐거우셨겠구나, 이런 것을 저를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통한 기쁨들 또한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틀어드릴까 말까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만약에 원하신다면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영상이었냐면, 교육자 세미나에 가면은 저희가 회의를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막 연간 계획들을 막 짜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럴 때가 되면 새로운 교역자들이 발표를 하나를 해요.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거를 딱 하면 이제 다 같이 웃고 신나게 이제 딱 이제 환기를 하고 분위기 전환을 하고 다시 한번 회의로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했던 장기자랑이었습니다. 저는 뭐 김세일 목사님처럼 쌍절곤을 다루거나 이러지는 못하고요. 다른 장기자랑들은 못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를 좀 했었는데요. 혹시 원하신다면 네네. 네. 그러면 짧은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잠깐 영상 틀어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게 돼가지고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이제 지내고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언어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자랑을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1년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전에 당근에서 자기 또 뭐야? 아니야, 하지마. 장기자랑. 제가 1년 전에 딱 구매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장기를 아예 꺼내지. 이게 첫 번째 장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는 이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장기 맞습니다. 그런데 꺼내서 보여줘. 마음을 다른 걸 꺼내서 마음을 이렇게 꺼내요.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영어로 조금 해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Since I never spoke to you guys in English, I just wanted to talk a little bit in English. Just tell you about my background and stuff. But since you already know,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I'll just skip it. 여기까지 해서 언어적 재능 중에서 영어 파트를 이렇게 넘겨보고요. ¿Cuándo yo era joven, estudié español. Sí, son un poquito, no puedo hablar bien, pero es una lengua que yo conocer.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를 제가 조금 공부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언어 두렵다, 약간 뭔가를 배우는 것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 좀 계실까요? 지금 당신이 유명하시네요. 제가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걸 하나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손을 하나만 펼쳐주세요. 하나 펼쳐주시고 입 앞으로 딱 갖다 주시고요. 네, 지금 배우실 언어는 불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참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웃음소리만 듣고도 이거 누구 목사님 목소리인데 딱 감이 오셨을걸요? 네. 이렇게 이때만 해도 제가 가장 막내였는데요.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부교육자 중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오래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추억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던 기회들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는 다음 여정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데 저희 또 이창조 목사님께서 같이 함께 사역하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저희가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기르느라고 양육하느니라고 저희 아내가 오랫동안 사역을 좀 쉬고 있어요. 아내가 저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저보다 이제
학위도 먼저 따고 지금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계속 쉬고 있었는데 이참에 저희 장모님이 계신 곳으로 좀 이사를 해서 아내도 같이 사역을 하고 저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나가려고 합니다. 아내는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영어 예배부로 이렇게 또 섬기는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일산중심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면 재밌지요. 막 즐거웠던 순간들도 있고 감동의 순간들도 있고 슬픔의 순간들도 있고 모든 순간들이 이곳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것을 알고 확신을 해라. 세상이 끝날까지 네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서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스타우라고 읽는데요. 현재 완료 상태로 나는 서 있다. 내가 문 앞에서 서 있는데 지금 딱 그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 있다. 처음부터 네가 나를 열어주지 않았던 그 순간에서부터 찾아와서 지금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너희 문 앞에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서 서 계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우리 안으로 초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아직 영접하거나 초대하지 못한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주님께 마음 좀 열어달라고, 이제 그 주님을 초대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의 속마음이 좀 드러나는 것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까? 예수님 혹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문을 꼭꼭 잠궈두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문 앞에서 그냥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너 잘못했지, 내가 너 이러면서 화내시려고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또독또독또독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서 똑똑거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이 문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식사하고 싶다.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내가 친구로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로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들 하시나요?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식탁 교제는 어떤 것인가?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비보셋한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내 상에서 나와 같이 밥을 먹자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은, 이 식사의 자리로의 초대는 혼내거나 책망하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안전을 보장하겠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너 붙잡아줄게. 내 안에 들어와. 너한테 필요한 거 있어? 그건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내 안에 들어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붙잡아줄게. 문만 열어서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줄게 라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의 자리로 인해 무비보셋은 항상 그 다윗과 함께 식사했다. 다윗이 상에서 떡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이 그 식사의 자리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고 싶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 대림절, 그럼 우리 귀한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식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내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지난 모든 삶을 살펴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계실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우리 이 시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버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나를 그 길로 예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안에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아버지는 작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플 때와 기쁠 때, 우리의 모든 힘겨움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 늘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